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이 찬송 부르고 월요일 아침 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 만성일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무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믿음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찬양지 104장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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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찬양지 104장입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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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걸음 좋은 길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 성경 1081쪽입니다. 오늘은 7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7월 27일자 본문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들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습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아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hinnom의 아들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이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이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백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예레미야 이 옹기 하나를 사서 백성의 원로들과 함께 hinnom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보는 가운데 깨뜨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우상 숭배의 장소로 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기를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라고 할 건데 백성들이 적군에 의해 죽어 매장할 곳이 없도록 그 장소를 만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깨진 옹기를 다시 사용할 수 없듯이 그들이 그렇게 되리라라고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질문은 이 옹기, 키워드가 옹기인데 항아리 옹기, 이 옹기를 깨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옹기를 깨트리라고 하는데 그 깨트리는 것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또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 뭘 보여주시려는 것이냐,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옹기가 더러워지면 쓸 수 없다는 거죠. 옹기는 다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양한 행동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달해 오셨습니다. 오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토기장에 가서 옹기 하나를 사고 백성들의 원로 장로들 몇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골짜기, hinnom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는 거기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가져온 옹기를 그들이 보는 가운데 깨트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장소가 있지만 굳이 왜 hinnom의 아들 골짜기로 가려고 하셨을까? 그 장소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루살렘 주민들이 거기에서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죄를, 무죄한 자의 피를,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의 피를 거기서 흘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거기에다가 바알을 위한 산당을 건축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을 죽여서 바알에게 제물로 드리기까지 한 장소가 바로 hinnom의 아들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표현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이것을 시키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가 뜻한 바가 아니다 라고 5절에 분명히 말하는 거죠. 니네 맘대로 한 것이다. 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다. 하나님이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짓을 너희들이 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땅을 더럽혔다 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 이들이 이런 죄만 지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1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그러니까
위아래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그랬다는 것인데, 그 집 위에 지붕 위에다가 하늘의 만상 분양, 만상이 뭐냐? 해와 달과 별들. 이것은 다분히 바벨론 지역에서 넘어온, 아수르 지역에서 넘어온 우상 숭배. 그들은 해와 달과 별, 지금 우리가 별자리 점을 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서양에서 서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은 유다 백성들이 넘어졌던 그 지금 짓을 한 거예요. 우리는 재미삼아 카드점, 타로점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지만 이들은 그들을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라는 것은 술을 붓는 걸 말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묘하게도 동서고금 모든 제사에는 술이 들어가요. 술을 붓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지붕 위에서 왕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총체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더러워졌은즉 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13절에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도벳은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은 이들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땅을 불결하게 만들었다고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모든 그릇이 그렇지만 옹기 역시 더러우면 쓸 수가 없습니다. 쓰지 않은 어떤 것, 쓸 수 없는 그 어떤 것, 그것은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죠. 사람을 가장 더럽게 하는 근본적인 죄악의 뿌리, 시작은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옹기자의 비유, 옹기를 깨트리는 이 비유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 아무리 스펙이 화려하고 자질이 뛰어나고 뭐 다 해도 더러움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장 크게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죄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신약 시대 넘어와서 신약 성경에도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 집에는 은그릇, 금그릇 여러 그릇이 있는데 깨끗한 그릇만 쓸 수 있다고. 옹기 역시 그래요.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 아무리 크고 좁고 튼튼하면 뭐 할 건데, 오염이 돼가지고 뭘 넣으면 같이 썩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가 그건 하나님이 정할 문제고, 중요한 것은 쓰임을 받는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러려면 우상 숭배, 특히 죄로부터 정결하고 거룩해야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옹기를 더럽힌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토기장이 비유로 자신의 주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조물됨을 설명하셨어요. 토기장이가 자기 계획대로 옹기를 만들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과감하게 깨서 버립니다. 자신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예공들 보세요. 작품하는 거 보세요. 모든 예술가들은 자기의 명예가 그 작품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사진을 쭉쭉 하다가 다 찍어온 거 다 쓰지 않아요. 과감하게 한 3분의 1은 다 버려요. 그냥 그 자리에서 버려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내놔봐야 뭐 이런 걸 내놨어.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 성공하지도 않아요. 도예가 보세요. 딱 했다가 뭐 우리는 뭐 다 그만하면 쓸만하고만, 그런데 과감하게 팍 깨뜨려 버리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옹기 하나를 깨는 행위를 시킨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만든 옹기를 스스로 더럽히고 또 하나님의 옹기를 더럽힌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임을 그들에게 행위로 보이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명칭을 바꾸게 할 거다. 그 이름이 바뀌게 될 거다. 뭐라고? 죽임의 골짜기. 죽임 비슷한 것 같은데, 죽음은 그냥 객관적 사실을 그냥 묘사한 거라면 죽임은 피동태 수동태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당한단 말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내 가족이 죽고 내가 죽는 거예요. 죽임의 골짜기라고 불릴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장소가 그런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바뀔 정도로 처참한 곳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서 묻어지게 될 건데, 그만큼 거기에 사람들의 시체가 매장될 거라는 뜻이에요. 아직도 그 사진이 잊어버리지 않는데, 브라질 같은 데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공동묘지를 만들어 놨는데 세상에 이건 뭘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난 화장을 시키지 왜 매장을 하는지는 아직도 그 문화가 캐톨릭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큰 넓은 그 해다가 촘촘하게 그 구덩이를 파놓고 묻고 있고 대기하는 구덩이가 엄청 많고 그 사진 너무 충격적으로 지금 봤어요. 매장할 곳이 없으리께 하리라. 더 이상 매장할 곳이 없게 하리라. 이 표현이 저는 무슨 말인지 실감이 나더라고. 그 말이. 그 흰놈의 골짜 가보면 예루살렘 가보면 알지만 그 골짜기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에요. 그다지 넓은 곳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매장할 곳이 없게 하겠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으면 매장할 곳이 없게 하겠다. 실제로 바벨론 침략을 당해서 거기서 처참하게 사람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우리 2차 세계대전 유태인들을 학살한 독일 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제가 동생이 있을 때 캄보디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킬링필드라고 부르는, 정말 그 어떤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해골탑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하도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불도저로 그냥 시체를 밀어갖고 매장시키는 그런 끔찍한 것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지? 라는 생각이 훅 들어온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처참하게 죽어서 거기서 매장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만들겠다. 이 표현 왜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없어요. 장례 지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브라질은 행복한지 몰라요. 누군가가 내 시체를 장례를 지려주니까. 다 죽어가지고 4.3 때 다 죽어가지고 신고할 사람이 없어서 실종자만 나오는 것처럼 다 죽으니까 누가 누구를 시신을 묻어주냐 말이에요. 그러니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선덕여왕 그 영화 드라마 볼 때 까마귀가 와서 눈 퍼먹는다고 시청자 얘기했습니다.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는데, 들짐승들의 밥이 되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주변 나라들의 놀람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이유가 뭘까? 두 번째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값은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그 더럽힌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그 땅이 자기네 땅인 줄 아는데 하나님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거룩한 땅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극도로 분노하게 만든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를 것이다.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옹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옹기가 깨어지면 다시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원로 지도자들 데리고 다 보여주면 좋겠는데, 원로 지도자급들을 데려가서 그것을 그들이 보는 앞에 설명한 다음에 옹기를 깨라고 명령하셨어요. 깨라고, 멀쩡한 옹기 깨라고 하셨어요. 여기에는 깊은 의도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누가 봐도 옹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옹기의 재료는 흙입니다. 제가 어제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우리가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다. 흙은 신발에 밟히는 흙은 흔하고 미천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사람 만들 때 흙으로 빚으셨다고 그랬죠. 옹기는 깨지기 쉬워요. 얼핏 단단해 보여도 쉽게 깨집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인간을 잘 투영해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재료로 만들어졌다. 센 것처럼 강한 것처럼 보이나 너무나 쉽게 깨지는 존재다. 산산조각이 난다.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것이고, 또 오늘 진짜로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는 흙으로 만든 옹기는 한번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면 다시 맞춰서 회복시켜서 쓸 수가 없다.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고고학자들 보면, 우리도 땅 파는 사람들 보면은 뭐가 많이 발견됩니까? 온전한 거 발견되는 거 봤습니까? 온전한 건 썼겠죠. 그렇죠? 온전한 옹기를 썼을 거예요. 대부분 뭐냐면 깨진 것이, 버려진 것이 이게 흙 속에 묻혀 있다가 나중에 발굴이 되는 거예요. 깨진 거. 왜 깨진 거를 그렇게 발견? 깨진 건 버리니까, 못 쓰니까 버린 거예요. 그게 또 발견되는 것이고, 멀쩡하면 썼겠죠. 깨졌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걸 끝인 거죠. 다시 복원해서 쓸 정도로 가치 있는 것도 아니죠. 옹기를 깨고 말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토기장인 하나님의 손에 달렸죠. 이런 그 하나의 상징인데 옹기를 그냥 퍽 깨는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한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옹기가 가져오는 그 은유가 크다 말이죠. 하나님은 그동안 정말 잘 참고 또 참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에 대적하고 대들고 바득바득 우기고 지 뜻대로 하겠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누구에게 주권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깨기로 작정하셨고 너희들이 이렇게 깨질 거다. 산산조각이 날 거다. 다시는 쓸 수 없을 것이다. 옛날로 돌아가지 못한다 라는 것을 옹기를 깨는 것으로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5절 말씀을 레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오늘 레마의 말씀은 저는 이거였어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행한 모든 것이 죄가 되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러니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인지 뜻한 바인지 확실히 알고 시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행동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악한 인간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해놓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과 뜻으로 둔갑시키는데 굉장히 능숙하고 합리화하는 데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원점에서 시작하기 전에 해놓고 하지 말고 원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한 것인가? 라는 것을 깊이 기도하고 묻고 확신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 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내가 말한 바도 뜻한 바도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웃기냐. 우리도 이건 뭐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땅을 더럽힌 것은 이건 뭐 물어볼고 말고도 없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둔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딱 선언을 해놓는 거죠. 아니다, 내 뜻이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이 비유를 그냥 옹기장이라는 은유에다가 넣어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또 그걸 의도하는 바기도 하고 이 옹기장 깨트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어가 아닌 그 행동으로 계시를 할 때가 있거든요. 예레미야에게 다양한 거 많이 시켰어요. 결혼도 하지 마라, 장례식도 하지 마라, 뭐 결혼식도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는 게 뭐 띠도 갖다가 배띠도 갖다가 거기다 유프라테스에다 갖다 심어놔라, 갔다가 찾아와라, 별별 일을 다 시켰어요. 야, 참 난 진짜 선지자 못할 것 같아. 극한 직업 같아, 극한 직업. 아니 뭐 그냥 말하는 것도 힘들대. 욕 먹어가면서 말하는 거 너무 힘든데 뭐 이렇게 하라는 거, 뭐 하지 말라는 거, 뭐 이것도 다 하면 당연히 욕 먹죠. 당연히 욕 먹죠. 뭘 좋은 소리 나오겠어요? 장로들한테. 그런데도 이 해야 돼, 묵묵히. 그것도 참 딱하지만 아무튼 이 오늘 포커스는 이 옹기 깨트리는 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의도하는 게. 그리고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옹기를 나에다가 대입시키면 옹기가 나라고 생각하고 좀 확대되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우리로 대입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더러우면 쓸 수 없다. 더러우면 쓸 수 없다. 더럽히는 건 죄예요, 죄. 쓸 수 없다. 특히 우상 숭배하는 죄. 이건 쓸 수가 없다. 사용할 수가 없다.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존재 가치가 없다. 존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살 이유가 없다.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쓰임 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아니 뭘 만들어놨는데, 공산품을 만들어놨는데 아무 쓰지 않고 그냥 사장돼서 버렸다. 이거야말로 그 존재에 대해서 가장 모욕적인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항아리로 어떤 용도인지, 뭐 여러 용도가 있잖아요. 항아리도 토기도 있고 뚝배기도 있고 뭐 요강도 있고 뭐라도 좋아. 근데 거기에 쓴다면 그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러우면 못 쓴다.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정결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냥 퉁친다? 안 돼요. 스스로 너희들이 더럽힌 대가를 깨트리는 행위가 뭘 보여주냐면 깨진다. 더러우면 깨진다. 더러우면 관계가 깨지고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파괴시킨다. 존재가 깨진다. 관계가 깨진다. 라는 것을 깨트리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깨지면 어떻게 한다? 다시 쓰는 사람 없어요. 뚝배기 깨졌다고 다시 씁니까? 우리 그릇 하나 깨졌다고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고 막 본드지라고 씁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컵 깨졌다 버립니다. 그릇 깨졌다 이 나갔다 버립니다. 안 씁니다. 그거 아까워 어떻게 쓰는 사람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걸 끝이에요.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연약하고 흙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가치 없는 존재인데 쓰일 때 가장 빛나고 가치 있는 것이지 깨진 상태로서는 아무런 가치, 흙으로 돌아간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인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백사장, 찬양제 백사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백사장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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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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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너무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 더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겨서 이런 험한 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너무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 온기를 깨트리는 일을 통해 저희에게도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찮은 흙에 불과함을 늘 명심하게 하여 주십시오.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쉽게 깨지는 온기임을 늘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한 번 깨지면 다시는 전처럼 사용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삼가 조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럽힌 우상으로 섬김으로 더럽힌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고 삼가 조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도 아니면서 자기 멋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자신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혀서 이런 험한 꼴 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중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12에서 녹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